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 예배 드리고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간목 하나 빠졌네요. 하고 가겠습니다. 우정문 성도를 보는 순간에 간목이 빠졌어요. 오늘 그 점심시간에 귤이 나옵니다. 귤이 나오는데 그 귤은 남천숯불 갈비 식당에서 협찬하셨고 또 김인렬 기택장님이 협찬하셨습니다. 그래서 귤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삶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말씀한 우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이 언제부터 찾아오느냐?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을 그때부터 우리는 비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 유혹을 멀리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비극,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상실해 버립니다.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 내려앉았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만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을 우리는 분별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엄청난 시련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에 참으로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을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뱀은 말하기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진짜 오늘 우리는 모든 실과 나무는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먹지 말라. 오늘 이 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것. 마귀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처음부터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부정하는 것처럼 아주 묘하게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짝 잘라버리면 좋을 텐데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참으로 아주 얼마나 달콤한 말을 던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참으로나 진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거기에 더하거나 더 빼거나 더 추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저주와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머리로 지혜로 이 말씀을 파헤치겠습니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목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좀 편안하게 믿고 좀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믿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때로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 한다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좀 왕따를 당하고 또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도 축복이고 물질도 생기는 축복이고 사업이 잘 축복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멈춰라 멈추는 것이고 말씀이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이 뭐라고 말할 때 그때에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런 형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빼버린다든지 만약에 누구든지 이것들 더한다면 이 말씀에 더 내가 거기에 넣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취하해버리겠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아니고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묻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심각하게 답하십시오.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로 내가 예수 꼭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더하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과 거기에 추가하고 있는 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라는 것이 더 추가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여기에서 하나 더 플러스 된다면 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복음. 알아세요? 내가복음. 여러분 내가복음이 뭐예요? 다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도 지멋대로 하고 장로님도 지멋대로 하고 다 지멋대로 하는 거지. 내가복음.
자기 멋대로 그 하나님 말씀에 다 짬뽕시키고 내 그 하나님 말씀이 기분 나쁘면 빼버리고 그 말씀에 더 집어넣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 우리는 정신 차려. 자기 생각대로 믿는 모습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오래 믿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지금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다가 끝 맺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뱀은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전부 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유다 왕조에 여러 사람들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불경건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왕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이 사람은요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읽을 때에 그 앞에서 칼을 가지고 두루마리 잘라버리고 불에 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칼로 잘라버리면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다르게 말하면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 찢어버리는 그런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여우디가 선언적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면도칼로, 그 당시에 면도칼인지 모르겠지만 칼로 잘라버리면서 그 다음에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잘 다스려야 될 그 왕이 말씀을 그렇게 난도질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난도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바르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서 우리 심령이, 우리 각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나요? 이해 못합니다. 다 이해를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합니까? 다 못해요. 저도 다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지 내가 100% 지킨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말씀을 빼는 자만 아니라 말씀에 더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죠.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구전 내 빼버리겠다. 아니 여기에 내 방법대로 살겠다.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뭐라 말하느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은 천국에서 제하해버리겠다. 여기에는 특정인 목사는 봐준다, 장로님 봐준다, 권사님 봐준다 그게 아니에요.
오래 믿어서 봐준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는 봐주고, 한 30년이면 봐주고, 50년이면 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졸업한 지가 지금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때 지금도 한 어느 교수님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문득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 신하고 전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단 이름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교단에 총회장까지 지내신, 그러면서 신학대학원 원장까지 지내신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갔다는 그 내용인데, 그것을 그 예수님이 걸어간 것이 아니다. 달밤에 물 옆으로 지나가서 그림자가 비친 것이다 라고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 신하요 전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세기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성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들은 뭐예요? 하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그렇게 강의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수님 이런 말을 하세요. 모든 성경을 다 찢어버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안에 거를 다 찢어버리고 나면은 마지막 남는 부분은 앞뒤 그 풀밖에 남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이 구절 떼내버리고 저 구절 떼내버리면 다 떼내버리면은 마지막에 이 성경은 앞뒤요 끝풀만 남는다, 이런 말을 그 교수님이 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그리낌이 되고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함부로 판단하는 그 내용을 잘라버리고 거부해버리면은 어떤 말씀도 믿을 수 없어요. 목사도 때로는 이 말씀을 하자니 나한테 그리고 이 말씀 하자니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 빼고 싶고 그때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도 걸리고 여러분도 걸리고 다 걸리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언짢은 일이 있어도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 함께 전화 통화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했습니다. 참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죠. 또 아침부터 잔소리하는 거야. 목사가 돼가지고 뭐 어쩌라고 하는 거야. 목사가 돼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고 뭐 저랑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와서 보시라고. 어머니도 그런 말 해요. 내 나이가 지금 죄송합니다. 어머니 부모님들 그런 말이야. 잠시도. 저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면서 말씀에 더하고 때로는 말씀을 혼미하게 하고 말씀을 빼버리면서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 눈이 밝아져. 다시 정리하면은, 뱀은 하와의 유혹을 받으면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을 빼는 모습,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욕을 따라서 말씀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로힘, 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묘사하는데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로지 말씀에서 이탈되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다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의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간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엄하신 하나님이세요. 과거 아담이 탐욕으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는 그 욕심의 말씀을 이길 때에, 그러면서 구약 백성들이 시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진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탈되어질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우상인데,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향락의 신. 이들이 이렇게 탐심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이 풍요의 신이 되는 바알과 다산과 향락의 신이 되는 아세라를 섬기면서 진리와 무관하게 그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죽일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 우리가 가까이 가서 우리가 절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뱀이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탐심을 쫓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탐심만 고집하고 자기 누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정연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아담처럼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 보면서 내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 땅에 진리를 혼미하게 하는 무리들이 우리 곁에 있고, 때로는 스스로 내 자신 그 혼미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지 않고 액면 그대로 내가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잘라내는 일이 있어도 이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